오늘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입니다.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창세기 10장 3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 곧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라. 홍수 이후에 이 일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더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늘 배우고 이 묵상하고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주께서 복 주셔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또 확신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강건하게 세움을 받고 자라나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또 그분과의 친교에서 점점 자라나고 그분을 정말 잘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이렇게 함께 모인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마음에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과 즐거움이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참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땅에 민족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아들들, 셋의 아들들과 같이 분명히 족속이 있었지만 그들은 민족으로 나뉜 것이 아닙니다. 대홍수 이전에는 언어나 민족이 하나였습니다. 오늘날 근본주의 기독교에서 흔히 주장하고 가르치는 대로 경건한 셋의 후예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이 뚜렷이 나뉘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때에는 모두가 불경건했고 불법과 범죄로 인해서 땅은 부패했습니다. 대홍수로 온 땅의 심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주님께 복을 받아서 다산하고 번성했습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땅을 다시 채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가득합니다. 땅을 채우기 위해서 산과 임야를 개척합니다. 극지방에는 섬으로 가서 정착합니다. 여행을 해보면 저런 곳에도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꼭꼭 집이 있고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성경 기록대로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나왔고 이들의 가족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의 후손들과 셈의 자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창세기 10장에서 온통 이 족보만을 봅니다. 딱 보면 다 족보죠. 우리는 이런 내용에 관심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록해 주신 겁니다.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쉽게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기원을 알 수 있었고 에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빌론 민족들이 누구인지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 딱 창세기 10장에 다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완벽한 주변 민족들의 이 기원, 그들의 출처, 그들의 땅이 어딘지 이런 걸 환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역사나 지질학이나 지리학이나 고고학이나 인류학 등을 배우지 않아도 창세기 기록만을 통해서 쉽고 정확하게 자신들의 주변 민족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나 문서들의 조합이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각 민족들의 기원과 뿌리를 아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홍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부터 분화된 민족들에 대한 지식은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밝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가장 위대한 역사책입니다. 창세기 10장은 그래도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역대기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역대기상 1장부터 9장까지 온통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족보로 빽빽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떨어집니다. 별로 이런 내용이 재미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다지 또 그 말씀을 읽는다고 영적 감동이나 교훈을 주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통독하다가 이 부분을 그냥 속 뛰어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읽어도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름이 반복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인명인지 지명인지도 헷갈립니다. 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록들에 나오는 사람들이 역사적 인물이고 실제 지명이고 사건임을 믿고 확신하는 정도로 넘어가면 됩니다. 족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저도 그다지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신약 성도들에게 이 족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다같이 디모데전서 1장 4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 오히려 논쟁을 일으키니 그렇게 할지니라. 족보가 나오죠.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크리스천이라면 성경의 모든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마땅하지만 이 끝없는 족보에 관한 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건전한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대신에 족보를 파고들면서 변론하고 다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입니다. 뒤로 가다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런 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그 무익하고 헛된 것 중에 하나가 뭐 족보가 나오죠. 족보와 그건 무익하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것들은 무익하고 헛되니라. 지금 이 시대 일반적인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모든 인명과 지명을 정확히 알고 맞추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따지면은 뭐라고 세워주지도 못하고 세워주는 일보다 논쟁을 일으키고 그것은 무익하고 헛된 일이다 이거죠. 자, 기록된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은 함의 아들 가나안부터 시작합니다.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15절에 가나안은 자기의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가나안은 함의 자손 중에서 성경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물입니다. 가나안. 비중이 가장 큰 인물이에요. 가나안은 구약 성경에서 인명과 지명으로 모두 사용됩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함의 아들 가나안에서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가나안 하면 뭐 가나안 농군학교도 있고 가나안 복지, 가나안 가나안 하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뜻. 마치 천국을 예표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럼 뭐 찬송가에도 뭐 나 가나안 복지, 뭐 가나안 뭐에 들어가려고 이런 거 있죠. 가나안이. 가나안은 천국의 모형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성도의 영적 전쟁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예표하는 곳입니다.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이면 뭐 거기에 뭐 악한 족속들이 잔뜩 살고 있고 이러는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되고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가나안은 함의 아들로서 저주를 받았고 가나안 족속은 죄와 불법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가나안의 아들 시돈, 자기의 맏아들 시돈인데 이 시돈 역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도시입니다. 그렇죠? 시돈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시돈은 지금도 지금 지도에는 사이돈이라고 나오죠. 항구 도시죠. 시돈은 가이사라와 두로의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단 지파는 이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공주와 결혼했다 이래 돼 있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럼 두로와 시돈, 주님께서 시돈을 따은 거 봐지면 바로 그 시돈의 기원이 함의 맏아들 시돈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주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고 그 지역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의 도시 사렙다에 사는 한 과부의 여인의 집에 머물렀는데 시돈은 신구약 어디서나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그렇죠? 가나안 시돈. 헷은 어때? 헷의 자손들 마찬가지로 다 상당히 익숙한 이름이죠. 창세기 23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들에게 매장지를 샀고 후에 야곱이 땅을 샀습니다. 헷 족속에서 매장지를 샀어요. 막벨라구를. 이삭의 아들 에서가 2명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게 누구죠? 헷 족속에서 취했다. 헷 족속의 딸들에서 아내를 취했다고 나오죠. 리브가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살게 지쳤다고 한탄할 정도였고 야곱을 보내면서 헷 족속의 딸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그럼 내가 살면 낙이 없다 이러면서 그 헷 족속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또 헷이라고 하면 유명한 사람이 헷 족속 하면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헷 족속이죠.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 우리아.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을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시돈 헷 족 단어 다 함 자손인데 그냥 저는 참 취향이 특이하네 이렇게 생각했죠. 헷 족속 흑인입니다. 헷은 히브리어로 무시무시한이란 뜻으로 공포의 대상이었고 여러분 지금 요즘 발음을 히타이트족이란 말 들어보죠. 히타이트족 그게 헷 족속입니다. 히타이트족이 16절에서 18절입니다.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으며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지니라 그랬죠.
그럼 아는 족속이 나오고 전혀 처음 뭐 생소한 족속도 나오죠.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이스라엘과 너무나 깊이 연관되어 있어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이들 족속들은 지금 이 16절, 18절 이 족속들은 약속의 땅과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고 그 가나안 땅 100마일 이내에 다 살았던 뭉쳐 살았던 족속들입니다. 여부스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이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이라서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 다윗이 언약궤 할 때 오르난의 타작마당 할 때 그 타작마당 여부스 족속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나옵니다. 여부스족이었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이고요. 다윗이 값을 치르고 거기 오르난의 타작마당 샀죠. 돈을 주고 사버렸죠. 그래서 거기다가 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곳에서부터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를 시작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됐죠. 이스라엘은 이들 족속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에게 동화되어서 가증한 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은 함의 자손이면서 아프리카 땅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했으며 불법이 충만할 때까지 그 땅에 거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들을 완전히 멸절하는 대신에 정복전쟁을 중도에 그만뒀는데 이들 부족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민수기로 갑니다. 33장 55, 56절. 민수기 33장 55, 56절. 예.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서 가시가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 또한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했죠. 한국 구절 여호수아 23장 13절. 이렇게 해서 반드시 몰아내야 된다. 아니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여호수아서가 이제 정복전이죠. 근데 안 몰아냈죠. 여호수아 23장 13절. 주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 경고를 줬습니다.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들 가운데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여기 나오는 이 족속들이 여기서 언급된 그 땅의 거주민들 남겨둔 자들이 지금 여기 16절 18절에 나오는 이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들 족속 가운데 살면서 이들과 연합을 하고 결혼을 통해서 친인척 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빠졌습니다. 우상숭배로 빠졌어요. 가나안의 아들들인 여부스, 아모리, 히위, 하마 자손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과 작은 숲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금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뭐 여부스 족속 쭉 나오는데 이 히위 족속, 이 족속들을 보시면 그들 관습이 있죠. 그 사사기로 갑니다. 3장 5절 7절. 사사기 3장 5절 7절. 예,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가면서 아는 족속들이 쭉 나오죠. 다 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 자기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작은 숲들을 섬겼더라. 민족 동화죠. 인종 통합이고 종교 일치 운동, 혼혈이죠. 이런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온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자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오늘날 많이 일어난 일이죠. 성경은 언제나 분리와 비일치와 비동조를 명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19절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릴에 이를 때에 만나는 가자까지며 가자는 지금도 TV 하도 많이 나왔어. 가자지요. 가자스 출입해가 많이 나오죠. 가자까지며 또 내가 그하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이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 워낙 이민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오고, 유럽에서도 오고, 러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하도 이민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지금 인구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땅이 많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유엔에서 또 미국에서 마찬가지인데 땅을 자꾸 줄이려고 그러죠. 이스라엘 땅을 자꾸 줄이고 있는 땅도 자꾸 축소시키려고 그러고 여기는 팔레타인 줘라, 여기는 너희도 군대 주둔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자꾸 이 확장을 지금 굉장히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19절에 나오는 이 땅, 이 경계가 이 가나안 족속의 경계라 그래. 이 경계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의 경계입니다. 여기에 언급된 도시들은 지금 나온 언급된 도시들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죠. 여기 19절에 나오는 여기 언급된 도시들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과 유황으로 다 멸망당한 도시들입니다. 라사는 팔레타인 북부 요르단강 상류 지역의 라이스였을 겁니다. 라이스는 단지파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 보조 기구로 형상을 사용했던 곳이 바로 이 라사입니다. 라사. 사사기에 나오는 라사죠. 20절입니다. 이들은 함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나라들과 민족들대로 함의 아들들이었더라. 함의 아들들이었다. 20절까지. 이상이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속 족속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함족은 야벳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서 나라들과 민족들을 세웠습니다. 후대의 함족을 대표하는 나라는 단연 이집트입니다. 이들은 고대의 가장 강력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함족 국가들이나 민족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두각을 드러내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고대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고대는 우리가 최고였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 흑인들이 문명의 뿌리고 인류의 조상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왜? 고대에 그랬으니까. 일부 흑인들은 흑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이 함이 노아의 장자였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도 함의 후예라는 식의 이 블랙 바이블이라 성경을 만들어내 그렇게 성경을 만들어내가지고 흑인 뭐 인권 향상 그런 데서 성경을 흑인용 성경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흑인이에요. 그 성경에는. 함의 아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별과 인종과 이 피부색, 컬러나 계급이나 신분이나 언어, 민족 등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따로 흑인 권리 향상을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복음을 믿으면 돼요. 근데 복음을 믿지 않고 성경을 바꿀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들이 논리를 왜 그렇게 했냐 물으니까 백인들이 살짝 바꿨다 이거야. 자기들 합작을 하기 위해서. 이 전부 다 민족적에 따라 그렇게 말해요. 무슬림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는데 성경을 살짝 바꿔가지고 유대민족을 복주었다고 성경을 바꿨다고 주장을 해요. 그 유대인들 당연히 또 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죠. 전부 다 자기 입장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 성경을 자꾸 이제 자기 입장에 따라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하죠. 그렇게 말하고. 네. 21절입니다. 셈은 이제 셈족이네요.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셈하고 에벨.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딱 이렇게 나오죠. 셈은 야벳의 동생입니다. 에벨은 강 건너란 뜻인데요. 강 건너란 뜻인데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셈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을 차지했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페르시아, 이라크,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22절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오였죠. 엘람은 젊음이란 뜻인데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 구스족과 인접하여 그들과 혼혈을 이루었습니다. 아수르란 뜻은 이 평원이란 뜻인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북쪽 지역으로 아시리아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아르박삭은 아르메니아에 거주하며 야벳 족속인 두발과 메섹과 혼혈이 됐습니다. 룻은 이 소아시아와 동부 지역의 거주민들로 후일 리바 족속과 혼혈이 됐습니다. 아람은 높은 땅, 아람의 높은 땅이라는 뜻으로 아람족이고 유프라테스 강 서쪽에 살던 시리아인들입니다. 시리아인들. 이들은 가나안 족 및 헷 족속의 후손들과 혼혈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쪽은 다 경계라다 뒤범벅이 되어 있죠. 23절 아람의 자손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우스는 욥이 살던 땅으로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피난해 있을 것입니다. 우스 땅이죠. 우스란 뜻이 확고함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 에돔,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홀은 히브리어로 원이란 뜻입니다. 훌은 원이란 뜻이죠. 이들은 아르메니아와 시리아 서부 쪽에 정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델과 마스는 이 거주지가 지금 미확인으로 지금 아무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델과 마스입니다. 24절. 아르박삭은 실라를 낳고 실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하죠. 실라는 살라를 낳고 이제 살라는 뜻이 이거 확장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혼이 확인되지 않는 족속입니다. 에벨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히브리인들의 조상입니다. 에벨. 처음 시작할 때 셈의 자손은 할 때 에벨. 지금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이 에벨의 후손입니다. 25절.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었으니 이는 그의 날들의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더라. 이 부분요. 25절. 여기 아주 짧은 구절인데 The earth was divided. 그죠? 땅이 나뉘었다 이래서. 민족이 나뉘었다 그러면 민족이 이렇게 갈라졌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언어가 나뉘었다 해도 땅 나뉘었구나 이렇게 아세요. 땅이 나뉘었다. 땅이 나뉘었다. 이게 문자적으로 이제 잡느냐 어쩌자면 이게 상당히 이제 그냥 땅의 경계가 그냥 이제 나누어졌다. 한마디로 국경선이 그어졌다는 뜻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말한 5대 6대6처럼 이렇게 땅이 말 그대로 나누어졌다는 뜻인지 요게 지금 견해가 많이 갈립니다. 하여튼 벨렉이라는 뜻 자체가 지금 벨렉이라 그랬죠. 벨렉. 이 벨렉 그게 하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 이름 지금 욕단인데 벨렉이라는 뜻이 나눔이라는 뜻이에요. 벨렉이. 그 당시에 땅이 나뉘어졌다 이거. 여기서 나뉘어진다는 말은 말 그대로 거대한 땅이 갈라져서 오늘과 같은 대륙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이게 한 가지 견해인데, 문자 그대로 믿으면 물론 그렇죠.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지질학자들의 대륙 이동설은 대륙이 갈라지고 이동하는데 약 4억 년이 걸렸다. 이렇게 추정하지만 성경은 지금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빙하가 착착 갈라지듯이 땅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양 6대륙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7절 8절의 사건을 적용하면 이게 BC 2200년에서 2006년, BC 한 2000년 전 일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되면 아라라산에서 내려온 동물들이 전 세계로 이동하면서 번식한 일은 간단하게 설명이 이제 되는 거죠. 간단히 해결된 일이죠. 대홍수 이후에 약 100여 년 만에 지금 대홍수에 버금가는 엄청난 지질 변화가 지구에 발생했는데 성경 그냥 딱 한 줄로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역대기상 1장 9절에도 요 구절이 나와요. 그의 날들에 땅이 나뉘었느니라. 벨렉의 형제 욕단은 작은이란 뜻으로 아라비아인들의 조상입니다. 26절 29절.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벡과 예라와 하도란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세바 오빌과 하율라와 요밥을 낳았더라.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들이었더라. 욕단의 아들들이 아라비아 사람들이라는 점 이미 말씀드렸고요. 이들이 아라비아 반도에 정착했다가 갈대아 우르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페르시아만의 서쪽 지역으로 나갔고 여기서 오빌은 아주 금으로 유명하죠. 오빌의 금 이건 이제 계속 나옵니다. 오빌의 금으로 유명합니다. 30절. 그들이 거하는 곳은 내가 동쪽산 스발로 갈 때 만나는 메사에서부터 시작되었더라. 메사는 티그리스강 어구에 있는 무사 항구. 스팔은 하드라뭇 연안에 있는 사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31절. 이들은 셈의 아들들고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 그들의 영토들과 민족들대로 셈의 아들들이었더라 하죠. 셈의 아들들 역시 그들의 가족들과 언어들에 따라서 영토와 민족들이 나누어졌는데 이 가족과 언어는 민족과 영토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족과 영토를 나눌 때는 가족과 언어다. 가족과 언어다.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나누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왜 자꾸 거주의 경계를 나누신 겁니까? 사도행전 17장입니다. 26절 27절. 엄청나게 나누셨죠 지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작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그들의 뭐라고요?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27절 이유가 목적이 나오죠.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기에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주님을 찾으라고요. 뭉쳐있으면 절대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요. 주님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언어별로 거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써 온 세상을 그야말로 수백 개의 민족과 나라로 만드셨는데, 나누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그들이 주를 찾고 구하게 하려 하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 뭉쳐서 살기를 좋아합니다. 뭉쳐서 살기를 좋아해요. 통합과 일치는 바벨의 정신이고 이념입니다. 오늘날도 열심히 통합과 일치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연합, 통합, 일치. 그건 인간의 본성이에요. 육신적 본성입니다. 31절, 이들은 셈의 아들들이었더라 했죠. 이 말씀은 야벳과 함의 아들들과 확연히 구분해주는 말씀이에요. 셈의 아들들이었더라. 셈은 특징이, 함은 제가 잘 모르고요. 셈과 야벳에 대해서만 대충 알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접하죠. 셈은 물질 문명보다 정신 문명을 더욱 추구하고 사색을 즐기고 종교와 철학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셈의 아들들은 몸보다 마음이 중요하고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는 확고한 관념을 지닌 족속입니다. 셈의 아들들은 혼적 깨달음과 각성을 통해서 인간 본질을 뛰어넘는 경지를 늘 갈구하며 그런 것에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종족이에요. 정신이 몸과 환경을 지배하고 이긴다는 이 기본적 개념은 서구인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운동을 해서 지면 말이죠. 저도 올림픽을 하든 뭘 하든 보면 양키하고 한국 사람, 에이시안에 붙으면 덩치 차이부터 딱 나죠. 덩치, 몸보다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미리 이 코치가 준비를 할 때 보면 말이죠. 이 서양 사람들은 얘의 체력 지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뭘 더 먹고, 뭘 해서 몸을 어떻게, 체력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하고, 운동은 어떻게 신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외적인 것을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구하고, 그걸 맞추는데 온 힘을 기울여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선수를 뽑으면 태릉 선수들 모아놓고, 너희들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첫 번째 하는 말이, 운동화 주거나, 몸을 만들고, 이건 나중 문제고, 이를 악물고 그 정신이 육체를 이긴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지면, 이쪽 사람들이 연구하기를,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졌는가를, 이 외적인 걸 자꾸 연구하고, 몸이 뭐 이런 거 하고, 환경, 그때 바람의 풍속은 어떻고, 얘가 어떻게 호흡, 이런 데를 연구해서, 다음에 이거 극복하지 않냐 하는,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는, 이 에이시안, 이 셈족 특징, 일단 정신이에요. 그 위험한 제거도, 이쪽은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가장 중점을 두거든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서양 사람도 그래요. 만약에 위험 요소를 제거해 안전하다 생각하는데, 우리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게 돼 있어. 이게 한국인이고, 이 에이시안의 기본 개념이 그래요. 호랑이에 물려도 괜찮다 이거야. 그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험에서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거야. 그리고, 뭐 내가 당했다 그러면,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는, 이 기본 개념이, 항상 기본 개념이 그래요. 공부를 못해도 이쪽은 애가 잠을 자면 말이죠. 공부하다 잠을 자면, 체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아니면 요즘 소화기능이, 이쪽부터 연구를 시작해요. 그리고 뭐, 공기가 너무 덥나? 잠 오는 요건이 많은가? 그걸 뭐, 시원하게 해주고, 그래서 애가 쾌적하게 해서 잠을 안 오게, 이렇게. 그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죠. 근데 한국 사람은 딱, 애가 공부를 하다 잠을 자면, 조상을 딱 때리면서 정신이 썩어 빠져가지고, 딱 처음 나올 말이 항상 이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더워서 잠이 왔다만, 식곤지에다 가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정신이 글러먹었다. 이 셈의 기본 개념은 항상 정신이에요. 기본 개념. 그 며칠 레슬링을 해도 양키가 체력에서 밀려도 져도 체력에서 졌다고 이렇게 딱 인정을 하고 체력을 키워야 된다. 정치 큰일 뽑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배가 불러가지고 정신이 써가지고 이렇게 딱 나와요. 정신이 안 돼가, 정신이 글러먹었다, 이거. 모든 관점이 이 셈족의 특징은 이 마음과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강인한 정신만 있으면 된다 이거야. 그 체력이나 체계나 환경이나 뭐 외적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정신이다 이거야. 그리고 정신은 육체를 지배할 수 있고 환경을 이길 수 있고 또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응? 이겨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공부해서 뭐 고시학 깨달으면 그건 정신력의 승리죠. 그거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환경이 좋은 데서 한 것은 인정을 안 해요. 그런 환경에서 누가 못해?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별로 인정 안 해요. 그런 집안에서 그런 돈 대줘도 그렇게 해가지고 못하는 건 중신이지. 실제로 그렇게 해도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별로 우리는 그건 높이 안 칩니다. 왜?
셈족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정신이 육체를 이겨서 승리한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모가 된 거 이룬 것으로 보지, 정신과 마음과 의지가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유일한 족속이고, 그걸 서구인들한테 말하면 미쳤다 그래요. 또 양키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완전히 미쳤다 그러죠. 질병을 알아도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약이나 음식이나 운동보다 이 마음가짐이 중요해. 마음으로 이길 수 있어. 정신만 하면 암도 이길 수 있고, 한국은 기본 개념이 그래. 아픈 사람한테 미치겠다 그러는데, 이게 되겠다는 마음을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럼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픈 사람 더 미치게 만들죠. 근데 기본 개념이 셈족은 그래요. 질병을 알아도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병을 이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왜 안 낫겠느냐. 한마디로 정신을 또 하사불성이죠. 셈의 아들들은 그렇게 믿는 그렇게 하는 게 민족적 특징입니다. 그걸 계속 발전시켜갖고, 결국은 그렇게 말하면 인간의 경지를,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관념을 가진 족속이 셈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해서 종교를 발전시켜갖고, 초인 의지를 초극 의지라 그러죠. 그런 걸 가져왔어요. 반면 야베스 아들들은 셈의 아들들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는, 항상 외적인 시스템의 중요성, 시스템이 어떻게 갖추어져야 되는가,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런 게 대해서 굉장히, 그다음 물질 문명이 많이 발전한 겁니다. 셈의 아들들은 영과 혼과 신과 운명 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죽음 이후의 세계와 영원한 삶등에 대한 관심과 확신과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셈 족속을 따를 자가 없습니다. 셈 족속 따를 자가 없대요. 우리가 바로 셈의 아들들입니다. 야베 족속은 이와 모든 문제를 이와 정반대로 접근을 합니다. 정반대로 접근을 해요. 셈과 야베는 제가 함 족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함 족속은 제가 겪어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그들은 제가 알기로는 전혀 이런 판석이 잘 안 됩니다. 32절. 이들은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고, 그들의 세대들에 따라 민족들대로 노아의 아들들의 가족들이라. 홍수 이후에 이들로 말미암아 땅에서 민족들이 나뉘었다.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의 세대들에 관한 기록이며, 현재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이들 셋 중에 하나를 아버지로 두고 있습니다. 각 민족들은 육신의 혈통에 따라 나누어진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대홍수로부터 구원받아서 세상의 주인으로 세움받았지만, 이들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상태였고, 혼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혼의 구원이 필요했대. 물로부터 구원받았지만 혼의 구원이 필요했다 이거죠.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읽을 때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로부터 혼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로부터 구원받은 노아의 아들들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거나 정결케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로부터 구원받았던 롯의 딸들이 죄로부터 의롭게 되었다거나 거룩하게 되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집트의 종살이로부터 구원받았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이 죄로부터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롭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나온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인물들이나 사건들은 신약에서 계시될 일들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그냥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 15장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은 창세기 10장의 족보든 역대기 상에 나오는 족보든 간에 무엇인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배움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다음 시간부터 이제 창세기 11장. 여기서도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11장부터는 이제 10장까지 너무 오래 했습니다. 11장부터는 좀 빨라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마음이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주님으로 가득하고 오직 주님만을 추구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 고정되는 그런 크리스천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저희가 날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또 충만하고 변화받고 자라나고 그럼 또 각성이 있고 아버지 부흥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새롭게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을 영원롭게 하기를 원하오며 주님이 저희 몸에서 높임을 받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름 기도합니다. 아멘.